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평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오늘따라 빛이 환하시네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즐거운 시간보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절망을 지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희망을 새롭게 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의 약속을 통해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근데 남은 가진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속상합니다. 나도 그것 좀 가졌으면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칙칙하게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먼저 어두움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시적인 그냥 웃음을,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이다. 깨닫고 뉘우치지 않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세요. 참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저 내가 한번 하하하 하고 웃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서 7장 6절에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즐거움으로 웃는 그 웃음은 그 솥뚜껑 아래서 가시나무가 이렇게 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도 잠시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경박하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그런 웃음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의 슬픔에 빠져서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머물 그 처소를 아버지 집에 가서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계속 내려가면서 보면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그 생명의 길로 내 포도나무인 내 몸에 너희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겠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맨날 그냥 울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자녀의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 참, 나는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만 은사를 준 것 같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랬는데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새 번역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의 법칙이 담겨 있어요. 먼저 즐거운 인생은요,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주일 아침 교회에 오셔서 서로 인사하실 때 그 표정을 보면 그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나타나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침에 열심히 뭐 이렇게 변장 술을 쓰시고 오셔서 서로 인사를 해도 그 마음의 생각이 표정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통해 나타나고요, 입을 통해 나타나고, 표정을 통해 나타나고요, 몸짓을 통해 나타나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마음이라 그러면서 여기를 만졌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근데 히브리 심리학이나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고요, 아주 비참할 수도 있다.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생명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줄 수도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서 시작하셔서 인생의 둘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뭐 인생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 인생의 중심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마음이 바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엇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따라와요. 그런데 멀리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느냐? 먼저 하나님의 순결을 아는 사람이 마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오,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보고 사세요? 사랑하는 연인을요, 눈앞에 날마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그 연인과 대화하고 싶고,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한효 목사, 김한효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참 뭐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네소타라는 곳에서 김한효 목사 친구 목사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1200마일을 달려왔어요. 친구 만나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야, 근데 하나님이 친구 만나러 왔는데 보너스로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공부해야 하니까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갔어요. 야, 근데 그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80년대 초 이야기예요. 뭐 화상 채팅이 있습니까? 그냥 전화기 붙잡고 이야기하고 편지 써가지고 카드 보내면 거의 일주일 걸려가지고 편지 받아보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야, 눈앞에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앞에 아른아른하면서 그냥 허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동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씻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래도 그냥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불러도요, 그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먼저 씻겨지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길르앗의 유향이 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마음의 기쁨이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회개의 기도,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한다는 게 뭘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을 믿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더러운 마음에 들어가면은요,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주홍빛과 같은 그러한 아주 세상의 정욕으로 불타는 이 마음을 흰 눈과 같은 그러한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씻어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먼저 순수하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순결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순결하다고 주장을 해도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조용히 제 개인적인 자리에, 삶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묵상해 보면 제 마음과 같이 부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죄인이 없어요.
근데 그 씻음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뭐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존경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만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절망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그 씻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함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짧은 말씀이지만요, 잠언의 말씀이 참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2, 3절, 두세 절 지나가면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근데 잠언 17장을 피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잠언 17장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 다투는 자, 사악한 입술로 말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반역하는 자, 지혜 없는 자, 마음이 굽은 자, 혀가 패역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미련한 자는요,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매일같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의 복과 즐거움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려면 그 씻음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마음, 양심의 가책으로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무거운 근심 많은 마음을 감추려고 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요, 뽕나무의 그 무성한 숲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수치함을 가리려고 했어요. 숨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뭐라 그러세요? 숨어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뭐라 그러세요? 그곳에서 나와, 이제 내려와,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어요. 삭개오 마음의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가정이 열렸어요. 자기 집에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주머니도 열렸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갑절로 갚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리면 내 집의 문이 열려요. 내 집의 문이 열리면 내 주머니도 열려요. 그렇게 꽁꽁 쌓아놓았던 그 어리석은 부자, 미련한 부자와 같이 곳간에 가득 쌓여있는 자기 소유를 보면서 기뻐했잖아요. 혼자 자기 생각으로. 거기에 보면 내가 곳간을 보니 곳간이 차고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곳간을 헐어 내가 더 큰 곳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평안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빠져 있어요. 변화된 사람은요,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맨날 꿀꿀한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먼저 만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영은요, 자연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영원의 시간에서 펼쳐지는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현실에 벌어지는 상황, 내 시간에서 펼쳐지는 그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현재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빛의 영이에요. 그 빛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저희들은 요즘에 종교적으로 신비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그 빛의 영이 내 안에서 현세적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순결함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화목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화목함을 아는 사람이 마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뭐예요? 전심으로, 일심으로. 심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윗의 기도는요, 빛을 발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즐거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신적인 쇼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를 겪는 거예요. 사람은 진정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화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화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셨어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각자 마음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의 동기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 틈새를 타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사탄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요, 때로는 큰 일을 벌려가지고요, 큰 사건을 일으켜서 잡아 흔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작은 틈새를 타고 와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마음도 분리시켜버려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이 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른 떡에는 만족하지 못해요. 빵이 좀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야죠. 그런데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한 조각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덩어리를 원하지. 풍성한 한 덩어리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그래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17절에 보니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요, 무슨 분쟁이 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떠들며 분쟁하고 다투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입을 닫고 슬기롭게 마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가락을 아는 사람이 마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 씻김이 있고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늘 곡조가 우리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의 순결과 하나 되심을 아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의 멜로디, 그 하늘 곡조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멀리 분리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역동적인 그 내적인 흐름이 있어야 외적으로 주님의 가락이 넘쳐나는 겁니다. 마음에 그 주님의 하늘 곡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나 세상 노래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늘 곡조,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말 탄자들이 지금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보세요.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냥 차고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는 머리도 안 돌아가서요, 막 공부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차고 가요. 말탄자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그 말탄자들이 쫓아오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 그 하늘 곡조가 넘쳐나지 않는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음악은 단지 악기와 목소리만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즐거운 마음이 눈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 기지와 재치가 번뜩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것, 가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아니라 참 인격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은 만나면 하나님이 보인다. 주님의 사랑이 보인다. 주님이 직접 작곡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작사하신 그 가락과 가사가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게 하늘 곡조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요. 죄로 병들어서 비참하신가요? 아니면 깨끗하게 씻음받고 즐거우신가요? 주님의 순결과 하나됨과 그 하늘 곡조의 가락이 마음에서 넘쳐나고 계신가? 이런 삶을 사시는 즐거운 인생은요, 영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쳐요. 영향력을 끼쳐요. 내적 그리고 외적인 영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빛나는 삶을 인조이할 수 없어요. 제 삶을 보면 뭐 가진 거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어요. 훨씬 더 큰 거를 가졌어요. 훨씬 더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은 목회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만 인정해 주세요. 근데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심령에 근심이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어봐도 목사하겠다 그러겠어요. 실제로 보면 저희 자녀들 제가 많은 거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훨씬 더 없어요. 해주지 못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 그게 다가 아닌데 왜 너 그거 가지고 붙잡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내적인 치유가 있어야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데 절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그래서 양약이라 그랬어요. 메디슨이라 그랬어요. 슬픔과 아픔은 우울한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게 자연적인 이치예요.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 고통,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그 명랑함은 순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막 웃으라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웃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성도는요, 굳센 믿음의 성도예요. 맨날 얼굴 찌푸리고 다니고요, 맨날 근심하고 다니고, 맨날 불평하고 다니고, 맨날 만족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아주 연약한 믿음의 성도예요. 그런데 참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항상 웃고 다녀요. 즐겁게 다녀요. 그런 성도는요, 굳센 믿음의 성도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요. 내 가진 거로 기뻐하는 건지, 내 소유로 기뻐하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을, 우리의 온 육체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돼요. 바울은 우리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이브가 뭐세요? 왜 사세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저 고급 승용차, 미국에서 맨날 단칸방 생활했는데 저 큰 초원에 아주 5베드룸에 3카 거라지에 큰 집, 그런 것 때문에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 영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참 중요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듭났을 때 그 즐거움이 보여지고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의 혼 또한 희망이 있어야 돼. 혼이 희망이 있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란다. 인생에 넘쳐나는 그리고 순결하게 하는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 무덤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확인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거니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믿으려 그래요. 만져보고 믿으려 그래요. 도마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야단 맞았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못 믿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없는 보스턴 지역의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실험해가지고 다시 반복된 결과가 나와야 그게 이론이 되고 그게 법칙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다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적들 뭐 반복할 수 있어요?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저희 요즘에도 그렇게 믿는 분들 있어요. 기도도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에 나오는 대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저희 ACTS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C,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서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싸매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도 있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 우리의 혼이 그러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또 몸의 건강한 즐거움도 요구하는 거예요. 잠언 15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정신과 의사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정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지인이 램프를 가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램프에다가 문지르면서 소원을 하면 들어주는 그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를 이용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참 알라딘의 램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all powerful, 나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나의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서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가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라딘의 램프만 바라는 거예요. 그냥 로또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 힘으로 뭐 스펙 쌓아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으로 치유를 받으면은요, 외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통하게 되면 삶의 변화의 방향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향하여 저 꺼지는 그러한 땅을 향해 아래로 달려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 맞추어 자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나한테 맞춰서 상대방이 조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인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가장 비열한 사람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성질 부리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깨고 반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괜히 심통 부리면서 그 은혜를 깨버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한심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의 분열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러한 비열한 사람, 한심한 기독교인, 자기 행복만 원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즐거움은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도의 즐거움은 또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요, 다 훈훈한 마음으로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메어주는 그 끈끈하게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이 말 잘하는 사람들, 또 머릿속에 든 거 많은 사람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이게 조용히 은혜스럽게 끝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총대로 가시면 안 좋겠다. 이번 총회를 다녀왔어요. 총회에 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42년 동안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첫날부터 힘든 총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선교지의 이야기를 하세요. 35년 동안 네팔에서 모든 인생을 바치고 선교를 했는데 현지인들이 그냥 다 세워놓으면 교회 뺏어가고, 다 세워놓으면 학교 뺏어가고, 그래서 지금 35년 선교의 결과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도 주님 찬양한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도 다시 태어나면 네팔을 향해 다시 가시겠대요. 탄자니아 선교사님 계세요.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입가의 미소에 나타난 고백에 모든 총대 목사님들이 다 훈훈해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더 이상의 분쟁이 없어요. 더 이상의 다툼이 없어요.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또 저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또 한 마음으로 이 부족한 사람이 보스턴 지역에서 캠퍼스 사역하는데
이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가 협력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보고 드리고 3부 예배 때 좀 자세히 보고 드릴 텐데, 매년 한 15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IT에 가서, 학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모슬렘 학생도 가요, 인도 학생도 가요, 무신론자도 가요, 호모섹슈얼 동성애자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참 갈 때마다 체험해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러한 즐거운 삶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많고 염려 많은